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두 가지의 경우를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는 죽이려고 직접 한 것은 아닌데 요나단이 가서 사울에게 물어 사울을 말리고 설득해서 사울이 그 설득에 뭐라고 할까요? 설득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요나단이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주어 다윗이 다시금 자기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악한 영에 사울이 고통받을 때 또다시 하프를 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사울의 지근거리에 다시 복귀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게 또 이제 뒤틀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어디에 보내냐면은 다윗의 집에 밤에 보냅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지키고 포위하고 있다가 다윗이 일어나면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안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창문 밖으로 해서 나가게 한 뒤에 그 다윗의 침상에 우상을 놓고 양털로 머리털처럼 만들어서 마치 다윗이 누워서 자는 것처럼 한 뒤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내 남편이 아파서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주 나이스한 이 전령들은 아픈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무사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것을 발휘해서 사울에게 돌아가서 폐하 지금 다윗이 아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무슨 소리야? 그러면 침상째로 가지고 와.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침상이 어떤 거였다? 비어있는 침상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말씀이 아니라 시편으로 갑자기 넘어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시편 150편 중에 굉장히 많은 절대 다수의 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집에 있었던 다윗이 그 공포심과 이런 것을 느끼고 언제 쓰여졌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두려워 떨면서 썼는지 아니면 아내 미갈이 도망하게 하여 도망간 뒤에 그리고 나서 집을 그리워하면서 썼는지 아니면 몇 해 지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바로 그때 그 자기의 심정 그때 내가 집 안에서 사울의 전령들이 집을 포위하고 날이 새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을 떠올리고 감정을 떠올리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9편을 가지고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 그 애니메이션 영화 다들 보셨죠?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이 이런 그 감정들을 하나의 캐릭터화 해가지고 그 캐릭터들이 각각 어떤 감정이 그 순간에 있었었는지를 보여준 상상력이 풍부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거든요. 처음에는 뭐 저런 게 다 있어라고 하다가 조금씩 보는데 보면 볼수록 점점 빠져드는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은 감정의 선들이 공존합니다. 기쁨과 슬픔, 아픔과 괴로움, 외로움과 그리고 좋음과 행복함 이런 굉장히 많은 감정의 선들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지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실까요? 실시간 댓글 18분 댓글 좀 한번 달아줘 보세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기쁨, 슬픔, 또 외로움, 행복함, 우울함, 황당함, 초연함, 헐. 한마디로도 표현이 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나열해 보면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훨씬 많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동, 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좋은 감정. 사랑, 따뜻함, 애틋하고 보고 싶은 거는 감정이 아닌가? 아무튼. 예? 그러니까 점점 나열하면 나열할수록 이게 감정의 단어인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단어들이 동원이 됩니다. 근데 마음, 감정, 안 좋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나열하라고 한다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찬양에도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예? 부터 시작해서 우울하고, 얘기해 보세요. 미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의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인간의 감정이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으로 많이 옮겨져 갔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먼저 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부정적인 마음, 그 첫 번째가 뭐냐? 의심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쳐 이제 아무도 못 믿어 라고 하는 의심. 여러분, 무언가를 처음 시도할 때, 시작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뭐예요? 의심.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내 거야?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들. 저도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요, 방언 받고 너무 감사해서 거의 날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자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먹고 있는데,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그게 진짜 방언일까? 라고 하는 의심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생겨난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인간에게 들어간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을 떠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 두 개는 늘 함께 공존합니다. 내가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 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저기에 갈 수 있을까?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를 가질 수 있을까? 못 갖게 되면 어떡하지? 계속 이 의심과 두려움은 계속 공존합니다. 그 두 개가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우리를 침체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두 가지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마치 죄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선하지 않은 상태가 죄의 악인 것처럼.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운 거죠. 죄, 악도 마찬가지. 선하지 않은 상태가 죄요, 악인 것이지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꺼낸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십니다. 2개 받은 사람, 5개 받은 사람이 5개 받은 사람이 10개로 만들고 2개 받은 사람이 4개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 받은 거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님 오신 날 다시 당신은 심은 데서 거두지 않는 분인 줄로 제가 압니다. 당신이 주신 거 여기 있사오니 보소서 했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선하지 않은 것이 악한 겁니다. 선하지 않은 것이. 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그때를 회상하며 아니면 그때 당시를 고백한 이 고백의 시가 바로 이 시편 59편의 말씀입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사방을 다 둘러서 포위하고 있어서 이제는 자기가 어디 갈 수 없는 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개역 개정 성경은 59장 1절 바로 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몇 줄 쓰여져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되어 있으셔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꺾은 괄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보호를 구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꺾은 괄호가 지휘자를 따라 기억 알다스헷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니은 믹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은 사람을 보냈을 때 다윗이 지은 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 지은 시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집 안에서 공포에 막 그러고 있고 막 창문을 넘어 무슨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거기에서 시를 쓴다? 저는 조금 그거는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때를 회상하며 지은 시가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사무엘상 1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미워해요? 더욱더욱. 근데 미워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강아지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꼬리치죠? 왜 꼬리쳐요? 반가워서요? 막 짖어대죠? 왜 짖어대요? 반가워서요? 천만에 자기가 무서우니까 무서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짖어대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막 짖어댐으로 인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하여 상대도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동물들의 습성이 바로 그 짖어대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59편에 보면 다윗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실까요, 여러분? 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그다음 2절, 3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고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 집을 둘러싸가지고 포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의 저 행위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자, 1절로 되돌아가 보면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시고 해서 내 원수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볼까요?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자신의 원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예요. 두 번째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단수 표현이라는 겁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닙니다. 자라고 하는 단수적인 표현이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울과 사울의 휘하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집에 포위돼 가지고 그렇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흔히 형통하고 잘 나가고 뭐든지 잘 이루어지고 그럴 거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다윗이 지금 죽음의 고비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버린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계시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보세요. 지금 교회가 뭐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의 발원지가 교회. 이렇게 얘기할게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의 시작점이 교회로 아예 딱 인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해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교회가 죽음의 위기 속에 공포를 겪고 있어요. 교회가. 어느 식당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써 있는 거 제가 언제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요 이제는요 가까이 있으려고도 안 해요. 사방팔방으로 포위되어 있어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8.15 집회, 어제 개천절 집회 주된 그게 보수 기독교 층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제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완전히 물과 기름이 되어서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고 없애려고까지 하고 있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죽음의 그 경계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사람들의 둘러싸여가지고 이 밤이 이제 새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교회가 방역 지침을 안 지킨 것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방심한 거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데요 마스크 다 벗자고요 그랬대요. 신문을 읽어보니까 그랬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 지금 우리 다 마스크 벗고 있어도 되나요? 아니에요. 지켜야죠. 방역 당국의 수칙은 지켜야죠. 교회가 실수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 전염병의 집단 발병의 근원지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령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력을 없애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냐는 40일 동안 너네 때문이야, 너네 때문이야, 너네 때문이야. 지금 한국 사회가 교회를 향해 그러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교회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오늘 코로나 몇 명입니다. 교회 어느 교회가 몇 명, 어느 교회가 몇 명. 교회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여기에 대해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떡하지?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다고요. 다윗이 상대한 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골리앗이 키가 몇이네, 들고 있는 무기가 뭐네, 저걸 어떻게 사용하네,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이 위기 앞에 우리가
그러면 방역 대책을 이렇게 세워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의 위협이 오면 올수록, 경각에 달리면 달릴수록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존재들에 의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이 위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노력해야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줘야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상대는 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상대했어요. 그랬더니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죠.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이 살 길을 열어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요. 악을 지어내는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미갈이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악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 다윗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다윗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3절에 고백하기를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결국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님을 다윗이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6절입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들어다니고 그들의 입으로 아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14절입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세우려니와.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뭐 같다고 그래요? 개 같다고 그럽니다. 개처럼 아무거나 물불 가리지 않고 이성을 다 잃고 지금 온전히 뭐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죽이려고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차례 시도했지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뻔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다윗이 사울이 자고 있는데 그 옆에다 칼 꽂고 가잖아요. 내가 널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 라고. 그런데 사울은요, 다윗을 거의 죽일 뻔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울은 계속 헛다리만 짚죠. 계속. 여러분,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골리앗이라면 뭐 나하고 싸우면서 이거를 4시간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아휴.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겁만 줄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겁만 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잃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들도록 하는 것, 이게 사단의 간궤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을 때,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예요. 원수들의 모습은 굉장히 억세 보이고 무서우며 사나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위협할 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누구에게만 달려있다?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승리는 하나님의 것,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상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어 그 물맷돌 가지고 가가지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방법인 것이죠. 예전에 나왔던 여러분 상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셔요? 상어라는 드라마.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와, 이거 기가 막히다 해가지고 메모했었던 대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시한 사람들한테 상처받더라도 나까지 시시해질 필요가 없다. 감동들 안 하시네. 시시한 사람들한테 상처받더라도 나까지 시시해질 필요 없다.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내가 받으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똑같이 되갚아줘야 됩니까? 그러면 나도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다윗이요, 사울에 의해서, 그 전령들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이 느껴진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칼 빼들고서는 사울을 죽입니까?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했어요? 그 옆에다가 칼만 딱 찍어놓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똑같지 않아. 나는 너처럼 그렇게 시시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그 칼 한 자루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시시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거든 함께 십리를 걸어가고, 누구든 너에게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하시는 거지요.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9편의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면은요, 이 말씀처럼 원수인 사탄의 입으로 악을 토하고 입술에 칼이 있어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시시한 것들일 뿐, 그들의 입에는 칼밖에 없어가지고 던지는 모든 말들이 다 악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칼로 낸 상처는 금방 없어질지라도 말로 인한 상처는 평생을 간다. 말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도 말로 그 똑같은 상처를 주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럼 똑같이 시시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들의 말에 의해서, 그들의 저주와 같은 말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를 시시한 존재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결국 내 안에도 말라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내 입에도 같이 그런 말이 나가는 거죠. 뭐라고 이씨 하는 거예요, 같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어따 대고 라고 하는 것이 나가는 이유. 그래서 같이 시시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상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해야 하는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 문제들이 나를 둘러 에워싸서 도저히 숨조차 쉬지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결국 우리의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59편을 읽으면서 떠오른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수많은 비방과 모욕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잘못하셨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야 할 이유가 예수님 자신이 아니셨었던 것처럼 다윗도 그러한 사람인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멸시 천대를 받으신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없애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리하여 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 것 같으셔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그렇게 시시한 일들을 같이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스펙을 중시하고 그렇게 누구를 밟고 일어나야 내가 올라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만 될까요? 그렇게 시시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좋은 스펙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히려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내어놓으신 대표적인 분이시지요. 다윗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안수받았어요. 그런데 1대 왕을 하나님이 패하시겠다고 이미 자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대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2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 패하셨습니다 하고 반란을 준비해가지고 군사를 일으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으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다윗이 그 군사를 준비해가지고 동원해서 사울을 쳐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었더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칭송받는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사울의 그러한 핍박과 죽음의 공포를 계속해서 겪고 묵묵히 감당하고 이겨내므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봐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롱 속에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으셨건만 내려오지 않으신 바로 그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에 보여주실 수 있으셨건만 사람들로 하여금 에이그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그렇게 조롱받으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런데 그렇게 조롱받으셨기에, 아니 내려오지 않으셨기에 진정한 인류의 메시아가 되신 바로 그 예수님, 예수님과 다윗이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을 읽어봤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직계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침상에 지금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지금 다윗의 집을 포위한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침상에 누워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을 오해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고 다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뭐 했어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침상에 다윗을 오해한 것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두 번째, 자신이 아닌 사울에게 있는 악령으로부터 자신이 미움을 받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다윗이 미움을 받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아닌 사단에 의해 고난당하시고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다윗은 누가 살려주느냐? 여인 미갈이 그가 사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누가 돌봅니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또 살로메 등의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돌봐드립니다. 사울이 그러면 내가 죽일 거야, 가지고 와
라고 했었을 때 가지고 왔었던 게 뭐예요? 빈 침상이지요. 다윗이 누워있지 않은 빈 침상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셔야 됐었던 바로 그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인 없는 빈 무덤, 주인 없는 빈 침상, 이미 새로운 목숨을 얻어 새로운 생명을 얻어 나아갔던 다윗처럼 예수님도 새롭게 부활하시어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다윗의 생애, 아니 바로 이 부분에서의 다윗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가 딱 맞아떨어지더라. 무슨 그림 맞추기를 할 때 이렇게 딱 맞추면 그대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그대로 딱 맞아떨어지더라. 십자가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저주의 상징이요, 죽음의 상징이며 실패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처참하게 죽어지는 바로 그 처형이 십자가 형틀이지요. 십자가의 형틀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지는데요. 여러분, 그 나중에라도 코로나 끝나면 우리 꼭 한번 성지순례 한번 꼭 가봐요. 성지순례 한번 꼭 가봐요. 우리 뭐 한 2년, 3년 장기 계획 세워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계속 그렇게 해서 한번 꼭 가봐요. 골고다 언덕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한 남산쯤, 우리 교회에서 남산쯤 떨어져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바로 여기 와우산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와우산은 그래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떠냐면 그 등성이가 이렇게 내려와져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사랑의 집 정도,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곳이 교회 여기 마당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등성이에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땐 그래도 속옷은 그려놓고 그리죠. 천만에 속옷도 안 입히고 그냥 다 달아놓고, 그러니 거기 매달려서 6시간 동안 피 흘리고 있으면은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봐요. 날아가는 새들이, 벌레들이 쪼아먹고 갉아먹고, 저주의 상징, 죽음의 상징, 실패의 상징,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죽음 뒤에서 일하시고 죽음 안에서 싸우시며 죽음을 밟고 일어서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그 저주의 상징에서도 하나님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요새요 피난처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이며, 우리 모두에게 사망과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유일한 피난처요 환난날에 도움을 받을 것은 오로지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나 저주의 상징이나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회복의 상징, 부활의 상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러한 상징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 시편 59편 17절을 보았더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가 고난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 더 환난,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영광의 시작이요 부활의 전주곡이며 승리의 여명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죽음, 저주,
실패의 상징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십자가는 영광과 존귀와 부활과 생명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바로 그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영광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고통과 외로움과 그리고 모진 환난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그 죽음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었던 그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었던 이 사울의 서슬퍼런 죽음의 공포 앞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하나님,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수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의 젊은이이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들 썩어져, 그것과 같이 어우러져서 가둥거림으로 같이 시시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 속에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상대함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영광의 자리에 임하는 사랑 우리 모두 성함의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